안녕하십니까. 성철 스님 백일법문 제59회차 서일보입니다. 2권 100페이지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오성각별설이라 해가지고 중요한 그 종성에 대해서 배웠어요. 오성각별설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품이 5가지로 구분이 된다라고 해서 보살종성, 또 독각종성, 성문종성, 부정종성, 무성, 유정종성.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부처님이 화엄경에서를 했을 때는 부처는 하나뿐이 없다라고 했어요. 하나뿐이 없는데 이 부처가 하나이다, 불성은 하나이다, 공하고 연기한다 하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아함방등 반야법화 열반으로 해서 나누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 것처럼 불교의 부처도 4종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연 따라 깨치는 연각이 있고, 또 들어서 공부해서 배워서 깨우치는 성문이 있고, 또 성문과 연각은 자리행을 한다라고 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산다라고 했는데,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알고 보니까 남을 위해서 사는 삶이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이 되더라 해가지고 이타행, 남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결혼한 사이에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 이득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맨날 불협화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나를 위한 게 뭐냐 살펴보니까 뭐예요? 아내를 편안하게 해주니까 아내가 나한테 따사롭게 해요. 그게 나를 위하는 삶이었구나. 남편을 존경하고 보니까 남편이 나한테 사랑스럽게 해줘요. 이게 나를 위하는 삶이었구나. 차원이 다르게 바뀌어가요. 그것을 봤다가 우리는 바로 뭐냐? 보살이다. 나를 위한 삶이 나를 위한 삶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 나를 위한 삶이 거꾸로 어려움을 만드는 요체가 되고, 남을 위하는 삶이 결국 나를 위하는 삶이더라 하는 이치를 알게 되는 게 이제 보살에 이렇게 되지요. 그래서 성문과 연각은 자리행을 하고 보살은 이타행을 하지요. 근데 자기도 남도 없는 이치를 알게 돼요. 무조건 세상에 내 것은 없고 애증, 애욕, 소유욕,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이치를 알아서 나의 할도리만을 하고 살아요. 거기다가 바램도 없이 보상심리도 없이 살아. 그것이 바로 뭐예요? 부처예요. 근데 처음에 보상심리 바라지 말고 그냥 무조건 배려하고 살아라고 하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서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부처가 되게끔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엔 법화경에서는 회상계일이라 성문연각 보살의 삼성이 전부 결국은 하나로 돌아가더라 하는 거를 총 마무리를 한단 말이죠. 이 종류가 지금 나오는데 5종 각별성이 나오는 거예요. 각별설에. 그래서 보살종성이 생법의 이공을 조견하고 사지를 얻어서 불과를 증득한 무르지의 종자를 지니어서 결정코 보살승에서 불과를 증득한다라고 했으니까 한마디로 하면 무르지는 번뇌가 하나도 없는 지혜, 걱정, 근심이나 고민이 하나도 없는 지혜를 터득하는 게 보살이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독각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스스로 자기가 무르지에 이르기 위한 종자를 만드는 것이고, 성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종자를 구비를 해서 무여열반에 드는 거예요. 무여열반이라는 것은 찌꺼기가 하나도 없는 열반에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타행을 해서 보살이 되는 거죠. 그러면 부정종성은 누구냐? 바로 성문 독각의 과보를 거쳐서 보살성으로 전향한다. 성문과 연각이었는데 보살로 바뀐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부정종성이다라고 하고요.
다섯 번째 있는 것이 지난 시간에 무성, 유정종성이. 그러면 본성을 추구하지 않고 본래 공한이치를 추구하지 않고 유정, 정을 어떻게 돼요? 추구해요. 정을 추구 안 되는 건 뭐예요? 유정중생은 우리 인간이 유정중생이에요. 돌이나 나무나 이런 건 무정중생이에요. 무정중생은 좋고 나쁨을 탓하지 않지요. 행복과 불행을 탓하지 않아요. 따지지 않아요. 행복과 불행 자체를 몰라요. 무정중생들은 정이 없기 때문에. 근데 유정중생들은 그걸 따진단 말이죠. 그런데 본성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성 유정중생이라고 하고. 그러면 성품을, 본성을 따지지 않고 유정의 역량으로 따지니까 유정중생이 최고 높은 지위로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육도윤회에서 천상이란 말이에요. 천상. 그런 십선업을 쌓아서 행복함을 가장 만끽하는 그런 지위를 천상, 수라, 인간, 축생아기, 지옥 가운데 천상중생이다라고 해요. 그러면 무성 유정중생은 제일 높은 데 올라가야 천상에 가는데 천상에 올라간다라고 해도 윤회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한단 말이죠. 육도윤회. 근데 천상 유정중생, 천상이, 무성 유정중생이 천상에 올라가는 것은 윤회를 하지만 여기로 싹가가지고 연각이나 성문이 되면 윤회를 해야 안 해요? 여기서부터는 윤회를 안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는. 그러니까 아무리 유정중생이 대단한 공덕을 쌓고 뭐 한다라고 해도 천상중생까지 뿐이 안 되는데 그 천상중생을 벗어나서 연각 성문 보살 일로 가면은 이쪽엔 윤회를 안 해요. 그래서 연각의 지위로 있다 독각이라고 하기도 하죠. 성문 지위에 있다 보살의 지위에 있다 붙여가면 깨달음 얻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윤회를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마음속에 좋고 나쁨, 정이 있기 때문에 좋고 나쁘고 행복하고 불행하고 있고 없음, 낫고 못하고 이런 걸 따지다 보니까 윤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좋고 나쁨도 없어요. 이익도 손해도 없어요. 이런 이치를 알면 윤회를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세상에 내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 이치 알면 대번에 연각이 되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면 뭐예요? 맨날 여기서 왔다 갔다 다람쥐 쳇바퀴 돌다 스톱하면 지옥이 있다가 또 막 돌다가 스톱하면 뭐 수라가 됐다가 다람쥐 쳇바퀴 맨날 돌리면 쳇바퀴에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죽어도 못 나오죠. 이게 윤회예요. 그래서 백천만거 돌고 돈다라고 하잖아요. 돌고 돈다. 응? 삼계고해 물도르래 돌듯 해서 삼계의 고통이 물도르래 돌듯 다람쥐 쳇바퀴 돌듯 벗어나질 못해. 여기서 벗어나려면 뭐예요? 쳇바퀴에서 내려오면 되는데 안 내려오고 이거 돌리고 있어요. 계속 천상에 난다고. 그게 우리 불자들이에요. 닦으면 뭐 할 거고 안 닦으면 뭐예요? 닦으면 뭘 닦어? 응? 백날 닦아봤자 천상에 나는데 한 개도 안 닦으면 뭐예요? 그냥 해탈을 해버려. 좋고 나쁨이 없는데 왜 해탈이 되죠? 유정중생은 좋은 것 따지고 나쁜 것 따져서 좋은 건 내가 차지하려고 그러고 나쁜 건 버리려고 하니까 번뇌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좋고 나쁜 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나한테 오든지 말든지 비가 오든지 구름이 끼든지 신경 써요 안 써요? 놀러 간다고 약속을 했다가도 날이 좋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비가 와도 에이 틀렸구나가 아니라 비 맞으면서 모처럼 느끼면서 가게 생겼네 좋아하고 눈이 오면 어떻게 돼요? 눈사람 만들어가면서 가면 되고 뭐가 열받을 일이 있어?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우리가 지금 죽음으로 가는 길의 하나의 여정일 뿐인데 뭐가 뭐 이것도 구경하고 저것도 구경하면 되죠. 자,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뵙고 오늘은 중생의 근기에 따른 불. 중생의 근기다라고 하는 것도 바로 거기에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 경론에서 4종류 또는 5종류로 설을 했는데 법상종은 이에 근거해서 오성각별을 주장을 했다. 법상종 외에 다른 종파에서는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이 있다라고 해서 아무리 극악무도한 자라고 해도 마침내 성불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비하면 이 종파의 오성각별은 대단히 파격적이다라고 했어요. 5
구분으로 근기를 나누었다. 그럼 중생의 근기는 여기에서 얘기하듯이 어떻게 돼요? 성문연각 보살, 그 다음에 무성, 유정중생, 또 부정중성. 5가지로 나누게 된 것이. 법상 중에서 오성각별을 내세우게 된 것은 교학적으로 얼마간 해명되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현실적인 문제와 차별을 간과하지 않으면서 비롯된 것이라 보여진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냉정히 살펴보면은요, 여러분들 보편적으로 보면 부부싸움을 많이 해요. 많이 해요. 하면 내가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해서 싸우면 그건 어떻게 돼요? 독각과 성문들에 해당이 돼요. 근데 네가 정말 건강하고 네 편하게 돼야 되는데 왜 내 말을 안 들어 하고 싸우면 뭐에 해당이 돼요? 보살에 해당이 돼요. 그럼 성문, 나를 위해서 너희들 위해서 싸우다 너를 위해서 싸우는 과정까지 보살까지 갔어요. 그러면 싸움 자체를 안 해. 그런데 너를 위해. 이건 뭐예요? 부처가 되는 거예요. 콩나라 판나라 왜 이거 먹으라 그랬더니 안 먹었냐, 저건 먹지 말라 그랬더니 왜 먹었냐, 일찍 들어오라 그랬더니 왜 늦었냐, 좀 있다 그랬더니 왜 벌써 왔어. 이런 뭐예요? 전부 무성 유정중생이에요. 그러나 싸우고 뭐 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인연 따라 뭐예요? 흐름 따라 세상은 돌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아내, 존경하는 남편 죽지 말라고 기도해봐. 안 죽어? 기도 안 한다고 죽어? 그럼 언제 죽어요? 기도를 많이 해서 덜 죽고 기도를 안 해서 많이 죽고 오래 살고 적게 살고 그러는 겨? 아니면 인연 따라가는 겨? 그럼 기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럼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 기도에 따라서 잘 되고 안 되고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럼 자식 합격하고 떨어지고가 기도 때문에 만들어지는 겨? 그럼 기도 하나도 안 하는데 합격하는 자식이 있는 집은 뭐야? 웃기지 않아요? 기도에 의한 거요. 지가 그럴 만한 원인을 만든 것에 의한 거예요. 다 원인을 만드는 데 따라서 결과가 오는 거지. 기도를 하고 안 하고 절에를 많이 다니고 안 다니고 아무짝에도 소용이 뭐예요? 없어요. 배부르게 해달라고 백날을 기도해봐. 배 불러요? 어떻게 하면 배 불러요? 밥 먹으면 되지. 심식설의 근원이 심식설. 심식설이 유식설의 핵이에요. 유식학을 구성한 주요 사항 가운데 아뢰야식이 있습니다. 아뢰야식이 바로 뭐예요? 팔식. 실로 유식학은 이 아뢰야식을 구심점으로 해서 집약이 되었다. 이 아뢰야라고 하는 말은 불교에서 언제부터 사용되었는가에 대해 일부에서는 대승불교에 들어와서 창안되어 사용된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사용이 됐다. 부처님이 법을 설하던 근본 불교 시대에 이미 이 말을 사용했다라고. 그 의미가 대승의 유식파에 사용한 것과 완전히 일치하는지는 문제가 없지 않으나 어쨌든 아뢰야라고 하는 말이 부처님 후대에 새롭게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아뢰야라고 하는 것이 뭐 나중에 교판을 한 이후에 형성이 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부처님 이전서부터 있었다. 부처님 때서부터 있었다. 삶과 죽음을 윤회하는 주체가 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부파불교 유식파에서 강한데, 자, 삶과 죽음의 윤회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흔히들 뭐 우리는 우리 불교가 같은 경우는 뭐 윤회론, 불교는 윤회를 믿는다 해가지고 뭐 학교에서나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 불교는 윤회론을 주장한다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거 급격히 반대예요. 윤회론이 아니에요. 크게 보면 뭐예요? 연기론이란 말이에요. 윤회도 연기의 한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그럼 윤회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인간으로 살다가 죄를 많이 지면 짐승이 되기도 했다가 또 선을 많이 쌓으면 뭐 천상에 나기도 하고 이러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육신이나 형태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지수화풍이 각기 뿔뿔이 흩어져요. 이 습속이 되어 있어서 열기는 바람으로 가고 어떻게 돼요? 뼈와 살은 흙이 되고 물기는 물로 돌아가고 냄새는 바람으로 돌아가요. 그럼 이 덩어리가 한꺼번에 움직여지나요? 지수화풍이 내 것이 한꺼번에 움직여져요. 각기 뿔뿔이 흩어져요. 물이 돼도 물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흙이 돼도 다 뿔뿔이 흩어져요. 먼지가 돼서 날아가기도 하고. 그럼 나의 근거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천도제할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지수화풍이에요. 천도제 대상으로 삼으면 다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천도제 대상이고 다 조상님이에요. 다. 조상님 아닌 게 어딨어. 다 조상님이 어떻게 돼요? 수 없는 세월 동안 흐르고 돌고 다 조상님이에요. 그럼 천도제를 한다 그러면 다 지내야지.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특별한 천도제 대상도 없어요. 그러면 내 덩어리가 그대로 가서 바르게 살지 못하면 돼지가 되고 소가 되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물기가 흐르다가 도라지가 그 물기를 빨아먹으면 나는 도라지 속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 풀에 가서 있는 거를 소가 먹었다 그러면 나는 소가 되는 거고, 이래 나의 부분이 여기저기 들어가서 변해간다는 거지. 이런 윤회설이지. 내가 열심히 살면 천상에 났다가 열심히 안 살면 뭐 지옥으로 떨어졌다, 소가 됐다, 돼지가 됐다, 이런 윤회설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윤회설은 어디에서 형성되느냐? 마음에서 형성이 된다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천상에 나고 지옥에 나고 하는 이것이 결국 우리는 어디를 윤회를 하느냐? 마음에서 윤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도제를 하는 것도 결국은 천도제를 하는 영혼이 구천을 떠돈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 구천의 세계가 여러분들은 천자를 쓰니까 구천에서 천자를 쓰니까 하늘인 줄 알아요. 하늘. 아니란 말이에요. 6개, 3개, 무색개 하면 6개, 6천, 3개, 18천, 무색개 4천이란 말이죠. 그럼 이게 일지요. 18천이 사지란 말이에요. 무색개 4천이 사지예요. 그러면 이 3개 28천이 6개, 3개, 무색개 3개가 뭐예요? 탐진치의 세계예요. 마음의 세계거든. 이 마음을 28군데 하늘로 나누어 가지고 6개, 3개, 무색개라 그러는데 6개는 뭐예요? 욕심의 세계예요. 욕심의 세계. 누가 욕심을 내요? 안입이 설신이 육근이네요. 그럼 이거는 대상의 세계예요. 육경의 세계예요. 뭐예요? 색성량 비촉법의 세계예요.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일어난 마음이 바로 뭐예요? 무색계예요. 정신세계. 그러니까 결국은 욕계, 색계, 무색계는 탐진치의 세계다. 어리석으니까 정신이 흐트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내고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에 이 하늘이 28개 천이에요. 이거를 다시 쪼개면 일지, 사지, 사지에서 구지예요. 그럼 3개 구지라 그러는데 우리가 9천을 헤맨다라고 하는 9천이 어디에 결국은 3개 28천이요. 쪼개보면 3개 구지예요. 9천을 헤맨다는 건 뭐예요? 탐진치를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조상님이 있지도 않지만 조상님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중생들이 극락에 오르지 못하는 이유가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탐진치 때문에 있는 거예요. 탐진치 때문에 6개, 3개, 무색개를 헤매고 9천을 헤매. 그럼 혹시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도 해탈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해탈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삼독심 때문에 그래. 그럼 영혼이 있다라고 하면 영혼도 해탈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고 해요? 탐진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천도제라고 하는 것은 영가님한테 그냥 오라 그러면 안 와. 강아지 나가서 다니면 안 와. 간식 준다 그러면 뛰어오거든. 그러니까 뭘로 꼬드겨요? 음식으로 꼬드기는 거예요. 오라고. 음식을 먹으면서 들어보세요. 조상날이 있으시면 하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쭉 읽어주잖아. 탐진치 버리고 결국은 뭐예요? 고통과 번뇌 버리고 마음으로 어떻게 돼요? 해탈에 이르러라. 그러면 구천을 안 헤매고 해탈하면 어떻게 돼요? 극락왕생 된다 이거예요. 즉 어디로 가요? 아미타 세계로 가요. 아미타 세계가 바로 뭐예요? 해탈의 세계예요. 바로 뭐예요? 본성의 세계란 말이에요. 실제로 아미타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아미타가 바로 뭐예요? 본성이야. 해탈이야.
그 세 개를 우리가 붙여 이름 지면 아미타 불이라고 하는 것이지 실제로 아미타 부처라고 하는 분이 거기 계신 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럼 그것이 어디예요? 허공이에요. 우리 본성이 허공과 같아. 그러니까 뭐예요? 탐진치심이 없이 해탈하는 게 바로 뭐예요? 천도제 목적이에요. 천거할 천자, 인도할 도자, 몸과 마음을 닦는 제자. 영가님의 몸과 마음을 닦아서 탐진심을 없애가지고 해탈세계로 인도한다. 이거예요. 얘기해 주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 그러니까 스님만 해야 돼? 아니면 여러분들이 해도 돼? 읽기가 뭐하면 고등학생 불러서 한 5만 원 주고 한번 읽어달라고 그래. 누가 읽어도 어떻게 돼요? 영가님은 다 들어. 영가님이 없대면 뭐예요? 일반인에서 못 알아들으면 스님이 해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왜 꼭 스님들한테 해달라고 그래? 몇 천만 원씩 주워 가면서 그 돈 있으면 해외여행이나 다녀. 현대생활 불교 법의 집에 순서대로 쫙 해놨어. 그냥 읽어.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참 답답해. 이게 바로 시계작용이에요. 시계작용. 그래서 부처님이 법을 설하던 근본 불교 시대 이미 이 말을 사용을 했는데 그 의미가 대승의 유식파에 사용한 것과 완전 일치하는지는 문제가 없지 않으나 어쨌든 아레아라고 하는 말이 부처님 후대에 새롭게 만들어진 거 아니다는 얘기. 삶과 죽음을 윤회하는 주체가 자 우리의 육신이 태어나고 죽는 것이 윤회가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서 얘기하는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이에요? 마음이에요? 마음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마음에 뭐예요? 생멸이에요. 생멸을 없애버리면 우리는 뭐예요? 극락에 왕생한다. 생멸은 뭐예요? 마음이 일어나고 멸함이에요. 마음이 왜 일어나고 멸할까요? 좋고 나쁜 걸 따지니까 분별을 하니까 일어나고 없어지는 거예요. 좋고 나쁨이 없으면 마음이 일어날 게 있어요? 없어요? 아이 장날 같은 데 보면 저 시골장 같은 데 보면 사람이 몰려 있단 말이죠. 그럼 그걸 그냥 지나가 버리면 그거 인해서 재밌다 재미없다 괜히 있었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지나가 버리면 없어. 근데 가서 구경을 하면 에이 별것도 아니네. 재밌네. 이런 형상이 돼. 그럼 저기 가서 보자. 이게 생이야. 에이 아무것도 아니네. 괜히 헛시간 보냈네. 멸이야. 근데 그냥 지나가면 그것으로 인해서 생각이 일어나고 멸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런 뭐예요? 좋고 나쁨이 없으니까 그대로 열반에 이르러. 그래서 생각이 일어나고 멸함을 생멸이라고 해. 그럼 거기 가서 구경하는 건 왜 해요, 여러분들? 조기에 내 이익거리가 뭐 있는가 해서 구경하는 거거든. 우리 인간은 다 도둑놈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 눈, 이, 코, 영 뜻이 쉴 새 없이 뭐예요? 도둑질거리를 만들어? 하다못해 지나가다 풀을 이렇게 쳐다봐도 그냥 봐요. 여기에 내가 뭐가 이득거리가 있으려나 이러고 봐요. 이득거리가 있으려나 하는 이야기는 안 해도 생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멸이 일어나는 데는 자체가 바로 뭐예요? 이득거리가 있는가 아니네 이거거든. 이런 생각이 없어야 우리는 열반에 이르지. 이런 생각이 있으면 뭐예요? 고통과 번뇌에 세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바로 시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부파불교와 유식학에 특히 강한데 이와 같은 모습도 역시 근본 불교 경전에 간결하게나마 설해져 있다 그랬어요. 이 밖에도 유식학에서는 인식의 주체는 심, 의식을 각각 8식, 7식, 6식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는데 또 솔라당 치웠구만. 8식, 7식, 6식 이게 심, 의, 식이어요. 미리 설명한다고 했다가 또 솔라당 치웠어. 이 심의식이라는 말은 이미 부파불교에서 논의되었고 그보다 앞서 근본불교에서도 설해진 것이다. 근본불교의 경전인 아함경에 이러한 말이 나오는데 보편적으로 아함경이 흔히들 소승경전이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제일 사실적으로 기록이 돼 있는 게 아함경이에요. 여기서는 유식파가 말하듯이 그 심의식이 세 가지로 구분되지 않고 동일한 의미를 여러 가지로 보여 설명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이 원시경전에는
아레아식 및 심의식 등 후대 대승불교에서 중요시하는 개념들이 원초적인 모습으로 설해져 있는데 이하에서 이러한 몇 가지 주요 사항에 대해서 원시경전의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율장삼 남전대장경 3권 상부경전이라고. 그때 세조는 조용히 앉아서 묵묵한 채로 사념을 하였다. 내가 증득한 이 법은 매우 깊어서 보기 어렵고 알기 어렵고 적정하고 미묘한 생각에 경계를 초월하고 지극히 미세해서 지혜로운 사람만이 능히 알 바이다라고 했어요. 부처님의 깨우침은. 이것이 화엄경에 바로 나오죠. 능지, 소지, 증지, 소지, 비여경이라.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다라고 했어요. 부처님 가르침을 아는 자는 이해를 하는데 모르는 자는 뭐예요? 꼭 뭐를 달아요? 토를 달아요. 그런데 이 중생은 아레아를 즐거워하고 아레아를 기뻐하고 아레아를 좋아한다. 그러나 아레아를 즐거워하고 아레아를 기뻐하고 아레아를 좋아하는 중생으로서는 이 연의성, 즉 연기의 도리는 보기 어려우며, 왜 보기가 어려울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레아, 팔식이에요, 팔식. 마음에 있는 생각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예를 들어서 신랑이 작년에 나한테 무슨 날이라고 해서 선물을 잔뜩 해줬어. 그게 영원히 잊혀지지 않아. 그 생각만 하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바로 뭐예요? 연기의 이치를 모른다라고 했어. 연기의 도를 모른다. 왜 그럴까요? 연기의 이치를 알려면 응무소지 이생기심이 돼야 되는데 그 좋았던 생각에 빠져 있으면 이생기심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쁜 생각이 있어도 빠질 거예요? 안 빠질 거예요? 빠진단 말이에요. 그럼 나쁜 생각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맨날 고통과 걱정 속에 헤어나지를 못하게 돼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이치와 같이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괴로움이 성주계공처럼 뭐에 다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흐르가는 이치를 인정하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 연기의 도리를 못 보게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또 일체 재행의 고요히 그침, 일체의 거의 내버림, 가래 모든 소멸, 떠남, 이런 열반의 도리도 심히 보기 어렵다. 그럼 열반의 도리도 보기 어렵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 아뢰야식, 심의식, 심작용 때문에 그래. 마음에 좋고 나쁨이 있는 이상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열받을 일이 계속 있기 때문에 열반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있는 걸 어떻게 돼? 이걸 없앨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창고에 둔 대로 내버려 두고 끄집어내지만 않으면 돼. 근데 구태여 왜 그걸 해적해서 꼭 끄집어내려고 그래요. 그게 우리는 문제가 된다. 만약 내가 법을 설하여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나는 피로하고 곤궁할 뿐이다. 나도 엄청 피곤하고 엄청 곤궁해요. 왜냐하면 부처님 법을 바르게 가르쳐 주는데 맨날 다른 절에서는 뭐 있다 없다 기도해라 천도제라 거기 빠지니까 그게 불교인 줄 알아. 내 말이 불교인 줄 알아. 나한테는 한마디 듣고 다른 스님들한테 1000마디 들으니까 그걸 진짜로 알아. 내 말을 진짜로 알아. 그러니까 내가 피곤해서 못 살겠어. 내가 중생이라 그래. 내려놓질 못해서. 부처님께서 우르민나 마을 니연선나 강변에 보리수나무 아래 정각을 이루시고 7일간 해탈의 기쁨을 누리시면서 초전에게 연기를 순역으로 살펴보시고 고집멸도예요. 그죠? 순역이 고집이에요. 순관이 고집이에요. 역관이 멸도예요. 무명하기 때문에 고통이 오고요. 무명을 없애니까 고통이 없어졌어요. 순관과 역관이. 그래서 순관을 하니까 고통이 생기고 역관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지혜가 생겨서 무명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바로 순관과 역관이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7일이 4번 지난 후에 자신의 깨친 법을 일체 중생에게 전하려고 생각하니 바로 뭐 무찰린다 용왕, 무찰린다 나무 밑에서 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위에 인용한 말씀과 같이 중생들이 아래의 장에 대해 이 연기법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2째 주 되는 때와 5째 주 되는 때에 부처님도 중생들이 자기의 뜻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전할 필요가 없다. 자기는 차라리 열반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2번이나 열반에 드시려고 했어요. 알아듣는 이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에. 자, 아레아는 범어로 알아야로서 아는 A는 없다, 아니다, 부정사이고 라야는 없어진다 라는 뜻이므로 아레아는 영원히 존재하며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게 바로 뭐예요? 팔식의 작용이에요. 팔식. 자, 육식이 눈, 귀, 코, 여, 몸뜻이 대상물을 보고 마음에 식을 만들어요. 그리고 칠식이 말라식 분별을 해요. 그리고 팔식이 어떻게 돼요? 저장을 한단 말이죠. 그럼 내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는 건 영원히 없어진다, 없어지지 아니한다?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5살 때 일 기억하지요?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10살 때 일 기억하죠?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냥 세월이 갈 때는 좋고 나쁨이 없는데 그걸 갑자기 딱 생각해가지고 끄집어내면 아, 그때 내가 속상해서 죽을 뻔했어.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이 팥죽물에 대해서 그냥 생각 없이 갈 때는 갔는데 그 팥죽물을 딱 생각하는 순간에 그 차 뒤에서 뿌리고 갔던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놈의 게 안 없어지는 게요, 영원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끄집어내지만 않으면 돼요. 끄집어만 내면 어떤 사람이 미워지기도 하고 좋아지기도 하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끄집어내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본은 없앨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역으로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뜻인 무몰이다라고 한다. 침몰되지 않는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 아레아가 아라의 음을 표기한 경우에는 저장한다는 뜻인 장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그래서 이 팔식을 함장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장이 되어 있는 창고의 의식이다라고 해서 오늘날은 되게 후자를 사용한다. 함장식이라고 많이 써요. 일시적으로 현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과거 전생에도 있었고 미래 내생에도 있을 아레아는 계속 존재한다고 생각되는 것은 중생의 근본 생명이다. 아레아식을 없애는 방법은요. 뭐가 있을까요? 의식불명하든가 죽으면 돼요. 그전에는 안 없어져요. 그거 없애달라고 또 비는 사람 엄청 많아. 업장 소멸해달라고. 업장 소멸해달라고 비는 게 그거 없애달라고 비는 거지. 그것도 된다고 또 방송에서 엄청 떠들대. 업장 소멸 된다고. 된다고 하는 그 업은 어떻게 하려고? 자, 여기에 의지해서 중생세계가 벌어진데 이것을 근본 무명이라. 무명도 아주 철두철미한 뭐예요? 근본 무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가 무명한 줄 알아요? 몰라요? 이 근본 무명이 아주 뿌리를 뽑아야만 연기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연기법을 알아서 부처님 같은 정각을 이루려면 반드시 근본 장애물인 이 아레아를 뿌리 뽑지 않으면 안 됩니다. 뿌리 뽑는 건 뭐예요? 생각을 안 해버리면 돼. 무념, 무주, 무상 하면 해탈하는 거야. 무념,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생각에 빠지지 않는 거죠. 무상, 모습에 없는 게 아니라 모습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무주, 마음속에 시계작용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거기에 뭐예요?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해탈을 하게 돼요. 여기 원시경전에 나오는 아레아라는 말이 후대의 대승불교 유식파에서 주장되는 아레아식과 똑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었지만 이 경전의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중생들이 이에 집착해서 단절하기 어렵고 진리를 장애해서 무명의 원인을 다루는 점에서 원초적인 형태로 아레아식의 연원을 이룬다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신묘장구 대다라니에서도 이게 나오잖아. 마라 미마라 아마라 몰제 그지 않아요? 마라 부정을 미마라 뒤집어 쏟아서 암마라 다시 세워놓으면 다 뭐예요? 구식이 되는 거예요. 구식은 뭐예요? 텅텅 비워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간단하지. 마음속에 쓰레기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 마라 미마라 뒤집어서 쏟아버리면 돼. 그리고 닦아서 세우면 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이어서 설명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까지 갈 줄 알았더니 시간이 안 되네요. 성철스님 101번문 제 59회차 서일본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